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샬롬.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땅으로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여호와의 궤,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이 블레셋의 큰 도시들이었는데 아스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블레셋 민족의 신, 우상, 다곤을 숭배하는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취해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취할 때 적군이 섬기는 신상 등을 취하여 가져가는 일은 관습처럼 행하여지던 행위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과도 같았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승리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더 크고 강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스돗 백성은 다곤 신상을 세워서 제자리에 돌려놓았는데 다음 날이 되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와 손이 부러져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돗과 그 이웃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피부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의 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벌을 내리셔서 두려워하며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이번에는 가드성에 벌이 내립니다. 가드성에 사는 사람들이 종기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뒤늦게 에그론 사람들은 거부를 하죠. 그런데 이미 에그론 백성들에게도 큰 벌이 내렸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피부에 종기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읍에는 고통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벤에셀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나 노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장 마지막 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비느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마지막 절 말씀 4장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듯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을 넘어 언제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의 자리는 절망으로 끝이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은혜의 자리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매 순간의 삶 속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